우리의 공부는 5천 년 이상 이렇게 그 역사가 있는 이 공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치 공부고 하나는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이치와 마음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또 수업을 진도를 나가면요. 이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리입니다. 하늘의 이치. 하늘의 이치. 그래서 하늘의 이치가 뭐냐를 생각을 해보면 모든 존재가 하늘이라는 하나의 근원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래는 사람이 없었고 생명도 없었고 지구도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모든 존재가 생겨났다. 그래서 그 모든 존재가 생겨난 상황에서 생명이 생겨나서 그때부터 그 생명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순환을 합니다. 순환을. 그래서 추나추동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도라고도 합니다. 도가 이제 이치니까. 그래서 요 이치는 이름 일양입니다. 한번 음이 됐다가 한번 양이 됐다가.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이렇게 생겨났다가 성장해서 성숙했다가 다시 결실을 하고 쇠퇴하고 사라집니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식물도 그렇고 식물도 봄에 싹이 나서 피었다가 열매를 맺고 가을에 잎이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다 이제 죽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이 또 계속됩니다. 봄이 오면 다시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모든 생명이 이렇게 일음일양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사람도 우리가 태어났다가 한 생을 살고 나면 돌아가면 끝이 아니다. 그래서 끝이 난다면 한 120년 지나면 지구상에 인류가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끝이 아니고 계속 순환하는. 그게 이제 태극도에 나오는 이치입니다. 하늘의 이치. 그래서 모든 이치는 일음일양이다. 그래서 일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어차피 잘 되다 안 되다 하는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 뭐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이치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런 걸 하는 사람은 길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길과 흉이 있는데 그래서 수양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길하고 그렇지 않고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은 흉하다. 흉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요 첫째는 이치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마음 공부를.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공부는 이 마음이 뭐냐? 마음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본 마음입니다. 본 마음. 우리의 본래 마음은 뭐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계속 솟아나는 감정은 뭐냐?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마음이죠. 본래 마음도 마음이고. 근데 요 본래 마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요 하늘의 이치가 우리 몸을 통해서 솟아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늘의 이치가. 그래서 하늘의 이치가 솟아나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마음이 바로 뭐냐 하면 인이예지. 맹자가 인이예지라고 했습니다. 요 인, 의, 예, 지 이거 공자도 다 말씀하신 건데 요렇게 네 글자로 모아놓고 표현한 분이 맹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본래 마음이 이거다. 이는 뭐냐 하면 사람 마음이 사람이 다 똑같다.
왜 똑같으냐 하면 우리가 다 하늘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죠. 다 하늘의 존재고 하늘처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 그러면 나만 귀한 게 아니고 남들도 다 귀하구나.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끼고 그렇게 대해야 된다 하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의는 옳고 그른 것이 우리가 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옳은 걸 선택한다는 겁니다.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불의를 선택해서는 안 되고 나한테 불리하더라도 의를 선택한다. 원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불의를 선택하고 나면 부끄러워지고 남이 그렇게 하면 미워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래 마음은 의다. 그 다음에 얘는 조화로운 마음입니다. 조화로운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과 조화로운 갈등이 없는 그래서 물이 잘 흘러가듯이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마음이고 요거는 지는 이제 뭐가 옳은지 그른지 시비를 잘 아는 마음입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아는 지혜로운 마음. 요 마음이 우리 본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본래 마음으로 살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타인에게도 행복을 준다. 본래 마음으로 살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하는 일이 다 잘 되게 됩니다. 요 반대로 살면 흉하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군자라 그러고, 그 반대로 사는 사람은 소인이라고 합니다. 그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본 마음은 이제 하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본래 마음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솟아나는 마음은 이제 우리가 칠정이라고 해서 요 칠은 여러 가지 이런 뜻입니다. 7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희로, 애구, 애오요 뭐 이런 별의별 마음이 다 솟아납니다. 그럼 요 솟아나는 마음도 본래는 뭐냐? 본래는 하늘의 마음. 본래는 하늘의 마음인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니 이게 욕심도 생기고 이렇게 흠이 생겨서 좋지 않은 마음이 욕심이 자꾸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이 마음이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좋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그리고 이 본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늘의 이치를 아는, 그래서 모든 존재가 하늘에서부터 와서 우리가 다 하늘 같은 고귀한 존재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는 그것이 반복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는 크게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마음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마음 공부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하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교재를 111페이지를 펴서 보겠습니다. 예, 112페이지 보시면 이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 태계 선생께서 우리 조선 시대에 우리가 공부할 때 조선의 그런 당파 이런 얘기도 하고 좋지 않은 것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공부를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했습니다만 그거 다 일제에 의해서 왜곡된 이야기고요. 조선의 500년 역사는 어느 역사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아주 고급진 그런 역사입니다. 500년이라는 기간도 그렇지만 그 내내 현자들이 뭘 했느냐 하면
이런 이치 공부와 마음 공부를 하면서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썼고, 특히 요 마음 공부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본 마음이 어떻고 요 감정이 솟아나는 것은 도대체 이치가 뭐고 하는 것을 계속 논의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잘 수양을 하는 그런 학습을 해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진, 그러니까 심리학이, 서양의 심리학이 있는데 우리 조상님들의 조선시대의 그 심리학, 마음 공부에 대한 논의,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엄청납니다. 이 공부가 아주 세밀하고요. 그래서 사단, 칠정 이런 것이 도대체 우리 마음이 어떻게 솟아나는지 이걸 계속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짐승은 이 본 마음이 같으냐 다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논의를 합니다, 서로. 그래서 엄청난 고급스러운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태계 선생, 남명 선생, 뭐 율곡 선생 이런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태계 선생께서 그 마음 공부의 요결이라고 했는데, 요결은 요는 핵심이고요, 결은 비결입니다. 핵심 비결. 그것을 이제 잠명이라는 책에 담으셨는데, 잠명은 우리가 성경에도 뭐 잠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글을 새겨놓고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계속 들여다보고 오며 가며 보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태계 선생께서 제일 아끼는 손자, 안도라는 손자, 그 손주들이 있으신 분들 다 아시지만 제일 좋은 거 손자한테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자한테 정리를 해서 주신 책이 잠명제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를 도산서원에서 그 공부하는 모임에서 저도 거기에 일원이 돼서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번역을 하면 그걸 가지고 또 토론을 해서 현대인들이 알기 쉽게 그 책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하고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게 이런 때에 좀 많이 알려져서 우리가 학습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 책을 이번에 앞에서부터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3페이지에 보시면 그 책의 내용이 목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장제 뭐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주희 제일 많죠, 그죠? 주자가 그때 당시에 또 송나라 때 신유학을 정자와 주자, 정의 그분 정호, 정의 이분들은 형제죠. 형제인데 그 중에 정의는 이천 선생, 이분은 그 동생입니다. 동생이고 정의, 주희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그 정자, 주자라고 우리 호칭을 하는데, 주역에도 아주 능하고 마음 공부에도 아주 능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글이 이 선별이 돼서 태계 선생께서 직접 손으로 이렇게 쓰신 책입니다. 114페이지를 보시면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것이 네 가지를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잠. 그래서 이 사물은 네 가지를 말물자죠. 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 이게 논어에 보면 공자의 수제자가 안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연이 선생님께서 늘 인을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했더니, 공자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극기봉례위인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극기봉례. 그래서 요거는 자기를 극복해서 조화로움을 회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렇게 사는 거는 조화로운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를 극복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그린다면 원래는 이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기 때문에 흠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크고 밝고 따뜻한 그런 아주 완벽한 하늘의 마음이었는데 여기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거울에 때가 묻듯이 욕심이 자꾸 끼입니다. 욕심이 끼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서도 욕심이 생기고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 또 욕심이 생기고 또 뭐도 생기는가 하면 고정관념이 자꾸 생깁니다. 나는 이게 맞아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면 남이 뭔 얘기를 하면 야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그러면 요게 이해가 안 되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겠죠. 무례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해를 회복해야 되는데 조화로움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요 기를 극복해야 된다. 자기라는 나라는 그 생각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점들입니다. 요게 내 고정관념, 내 욕심,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워야 된다. 지우는 게 뭐냐면 이게 닦을 수입니다. 제가 지금 닦았지 않습니까? 지우개를 가지고. 닦았더니 뭐가 길러졌습니다. 본 마음이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수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양을 함으로써 그 기가 된다. 왜냐하면 이 기라는 게 여기 있던 점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지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절로 예를 회복하게 된다. 조화로운 상태를 회복하게 된다. 이걸 인이다 하고 이제 그 수제자한테 대답을 해주시는 거니까 최고의 정답을 말씀을 해주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 술에 모으는 그런 제자, 뭐 이런 제자한테는 좀 실력이 낮으니까 그냥 이는 사랑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근데 수제자한테는 정답을 얘기해 주셨겠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연히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실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4가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예가 아니면 조화로운 상태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조화로운 상태가 아니면 시청언동이죠. 시청언동. 듣지 말고 또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 요 시청언동은 4가지는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이 하는 겁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하는 건데 그게 뭐의 작용이냐? 기본적으로는 요 마음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완전한 상태가 되면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말하고 바로 행동할 수 있겠죠. 근데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좋지 않은 거 안 보고 제대로 좋은 것만 보고 좋지 않은 소리 안 듣고 바로 듣고 말도 조심해서 하고 행동도 조심해서 하면 거꾸로 내 마음이 저렇게 점점 더 닦아지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고 이렇게 가는 게 대부분이고 근데 이것도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에 보시면 그 시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이천 선생께서. 그래서 같이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안연히 극기복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묻자 공자가 말했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요거 얘가 아니면 그 넉 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않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않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어떻게 심오하냐 하면 내가 말할 때 이게 조화로우냐 그렇지 않은 거냐를 판단을 하려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내가 어떤 마음에서 내가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불쑥 누구한테 너 왜 이게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냐 하고 누구한테 핀잔을 준다면 그때 내 마음이 이런 상태였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그죠? 내 욕심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 안 맞구나 지금 네가 하는 게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말이 나올 때 도대체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솟아나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살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하는 말이 이 말이 예에 맞느냐 안 맞느냐, 조화로우냐 조화롭지 않느냐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그 태계 선생의 가르침으로 연결해서 보면 경의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경의 상태. 경건하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살피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솟아나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살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오한 얘기입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듣는 것도. 그래서 내 귀에 무슨 말이 들리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내 욕심으로 들으면 그게 정확하게 안 들립니다. 내 욕심에 맞게 들립니다. 사기꾼이 얘기를 하는데도 내가 욕심이 있으면 그게 진짜인지 알고 사기꾼이 나한테 이자를 한 10%를 쳐줄 테니 나한테 돈을 맡기시오 하고 설득을 하면 욕심이 없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아 저거는 사기구나 하고 알지만 내가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덥석 그걸 이제 물게 되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듣고. 그래서 행동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동하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고 뭘 듣고 있고 뭘 말하고 있고 뭘 행동하는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야지 예에 맞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의 상태가 돼야지 된다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이천 선생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네 가지는 몸을 쓰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다 몸으로 하는 건데 우리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몸이 있고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주인은 누굽니까? 마음이 주인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와 계신 것도 내 마음이 아침에 시켜가지고 내 몸한테 가라 이렇게 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주인입니다. 근데 몸을 쓰는 것으로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외물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면 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항상 조화롭게 보고 조화롭게 듣고 조화롭게 말하고 조화롭게 행동을 하는데 그렇죠? 네.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그렇게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몸가짐을 절제하는 것이 그래서 몸가짐을 잘 하는 것이 달리 말하면 몸가짐을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잘 내가 통제를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기르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기르는 방법이다. 마음을 기른다는 얘기는 요 기를 양자를 얘기합니다. 기를 양자. 본 마음을 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마음이 내 몸한테 시켜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을 하지만 거꾸로 내가 요걸 잘 함으로써 내 마음이 길러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안연히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한 것은 그 안연히 그래서 제가 불민하지만 선생님 말씀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렇게 한 것은 성인의 길로 나아가기 위함이었으니 성인은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성인입니다. 마음에 흠이 없는 하늘의 마음을 회복한 이런 분이 성인입니다. 후대의 성인을 본받으려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성인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성인들과 같은 훌륭한 인격자가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여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함부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안 잊어버리면 말을 항상 조심해서 내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때만 하고 안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할 때도 조곤조곤 적절하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잠을 지어 스스로 경계하노라.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이거 늘 보면서 지켜야지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밥은 2번, 3번씩 먹으면서 이렇게 마음 공부는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깜빡하고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걸 써놓고 이렇게 보면서 늘 보면서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보는 것을 조심하라. 시잠입니다. 보는 것. 그래서 마음은 본래 텅 비었기에 외물에 반응해도 흔적이 없다. 본 마음을 보존하는 요령이 있으니 보는 것에 끌려가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게 내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서 요즘 같으면 이제 우리가 휴대폰을 이렇게 보다 보면 뭔 그 기사가 뭐 나오는데 무슨 가십거리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계속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내가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할 수도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보는 것에 끌려가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보는 것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한 평생 100년을 산다면 그 시간이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100년이면 36,500일 밖에 안 됩니다.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그 보는 것에 끌려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하면 우리가 인격을 수양하는 그거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인격을 수양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마음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면 식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식물이 아까 이렇게 싹이 나서 열매를 맺었다가 가을이 되면 다 떨어져서 땅속으로 들어간다 했는데 식물에는 이 열매를 맺었을 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충실한 열매가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열매가 아주 이 쭈그러진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도 비슷한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모습입니다. 또 마음에 욕심이 꽉 차 있고 고정관념이 꽉 차 있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이런 사람은 이런 열매와 같은 거죠. 이런 열매나 다 가을이 되면 늦가을이 되면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얘는 이제 겨울 내내 썩어버리고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런 과일도 있지만 뭐 옥수수도 있고 별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옥수수라고 생각을 하면 옥수수를 수확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큰 옥수수, 제일 충실한 옥수수는 어떻게 합니까? 안 먹습니다. 안 먹고 종자로 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쭉정이가 돼가지고 썩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이렇게 계속 수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외물이 교대로 눈앞을 가리면 눈앞에 별게 다 펼쳐지죠. 그죠? 수많은 것들이 펼쳐집니다. 마음 또한 옮겨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갑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뭐가 자꾸 나오면 계속 그거 이제 보고 따라가고. 뭐 좋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절제하여 안을 안정시켜야 하는 것이다. 항상 이제 바깥과 안을 얘기를 합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 눈으로 보는 거 그거 따라다니면서 마음이 산란해지면 마음도 점점 더 저렇게 쭉정이로 가는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기를 지속하면 참된 마음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극기복례 구이성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그래서 정성성자, 요 정성성자가 중용에 보면 많이 나오죠. 정성성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추나추동 사계절이 정확하게 운행하는 거, 이런 걸 정성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참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 태양과 지구와 달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전하고 공전하고. 그런 걸 정성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을 때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로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정성스러운가 하면 밤낮 아주 조금씩 그게 자라나겠죠. 그죠? 아주 조금씩 그런 게 정성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그렇게 정성스러운 마음, 참된 마음을 회복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듣는 것을 조심하라. 청잠입니다. 사람이 지니고 있는 양심은 인유 병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떳떳한 본 마음, 본래 마음, 천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본호 천성. 우리의 본래 마음 이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거는 하늘의 뿌리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마음, 하늘에서 우리 몸을 통해서 솟아나는 거다. 지각이 외불에 이끌려 마음이 바뀌면, 그러니까 듣는 것에 따라가서 마음이 바뀝니다. 내가 수도를 하고 수양을 해야지, 수양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이제 누가 자기가 로또에 당첨이 됐다 이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나도 이제 로또에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20평에 사는데 누가 30평짜리 집을 샀다 이 소리를 듣고 나도 그거를 위해 뭐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외불에 이끌려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버렸다. 마침내 그 발음을 잃게 되는 것이다. 바른 마음이 안 된다. 바르지 않은 마음이 된다. 이제 청잠을 하니까 이렇게 들리는 게 많네요. 훌륭한 저 성각자들께서는 머물러야 할 곳을 알아서 방향을 정했고 사특함을 막고 참된 마음을 보존하여 예가 아니면 듣지 않으셨다. 요런 얘기들이 다 이제 그 원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머물러야 할 곳을 알아서 방향을 정했다 하는 거, 지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대학에 나오는 말이죠. 대학지도는 뭐라고 합니까? 제명명덕하고 제친민하고 제지어지선하니라, 신민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지이후에 요 지지 하는 요 지자가 지어지선할 때 지자죠. 우리는
어떤 것에 머물러야 하느냐. 이게 목적지입니다. 목적지는 뭐냐 하면 내가 이런 마음을 회복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본래 마음, 하늘의 마음을 회복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같이 뭔가를 도모하는 가족들도 있고 뭐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내가 이 마음을 회복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조금씩 이런 욕심도 있고 뭐 갈등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명명덕을 하고 나면 이 사람하고 이제 갈등이 없어집니다. 친민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도 이렇게 마음이 밝아집니다. 점점 밝아지고 이 사람들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도 진주 향교에 가더니 이렇게 되셨구나. 나도 경남 유교대학을 다녀야 되겠구나 하고 다니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되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죠. 다 행복하고 자기 역할을 잘 하면서 조화롭게 살게 되겠죠. 그게 우리의 목적지가 되겠죠. 그죠? 그게 지어지선이죠. 이걸 알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이 정해지겠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방향이 정해지고 나면 마음이 늘 무초처럼 왔다 갔다 하던 게 이제 고요한 마음이 되겠죠. 그죠? 이제 나는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내 일생의 제일 중요한 업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고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안해지겠죠. 그죠? 욕심 따라가던 삶은 불안했는데 이제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주 사려 깊은 사람이 됩니다. 늘 내가 나도 살피고 다른 사람도 살피고 상황도 잘 살피는 이런 사려 깊은 사람이 됩니다. 특히 뭘 잘 살피느냐? 내 마음을 잘 살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인생에서 얻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걸 얻게 되겠죠. 득도를 합니다. 이 이치에 대한 이 득도를 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이제 하늘 같은 마음이 돼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일이 이렇게 순서가 있다. 우리 뭐 얻으려고 먼저 생각하는데, 그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잘 알고 늘 사려 깊은 마음으로 저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특함을 막고 참된 마음을 보존한다. 한사존성. 요거는 이제 그 주역의 중천건괴. 우리 중천건괴도 전에 공부를 다 했었습니다만 중천건괴 9.2의 문헌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사특한 것이 우리를 자꾸 침범을 해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본래는 내가 어린 아이일 때는 이렇게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갓난 아이였을 때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욕심이 자꾸 이렇게 침범을 합니다. 그 침범하는 루트가 귀가 있습니다. 귀로 들리는 거. 요거 때문에 나한테 좋지 않은 욕심이 자꾸 생기고 또 눈으로 보이는 거. 네. 눈으로도 들어오고 또 입으로도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욕심이 들어오는 관문이 3개입니다. 근데 이렇게 귀로 들리는 요게 나한테 자꾸 뭘 요구하느냐 하면 좋지 않은 것이 되도록 하는 이렇게 자꾸 침략을 해옵니다. 근데 요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 되겠죠.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존됩니다. 뭐가 보존되느냐? 참된 마음이 보존됩니다. 귀로 들어오는 잘못된 삿된 것이 자꾸 막으면 참된 마음이 보존된다. 그래서 얘가 아니면 듣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부터 주역까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듣는 것이 항상 조화롭게 들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들리는 것이 이게 내 욕심을 자극하는 거 이런 것은 배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배제를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말을 조심하라. 언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 말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전부 다 내 마음이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이 나올 때 조급하고 경망하지 않으면 말이 막 급하게 나오고 있다 하는 건 뭐예요? 욕심이 개입됐다는 겁니다. 벌써 경망한 말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마음이 고요하고 전일해진다. 전일하다는 말은 마음이 산만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집중이 되어 있다. 그래서 조급하게 말하지 말고 경망스럽게 말하지 말라.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시 돌아보고 아차, 내가 다시 이런 말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더구나 116페이지입니다. 말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여 요 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축이라는 게 문의 돌적이를 말합니다. 돌적이. 그 옛날 집의 문을 보면 여기 옆에 벽에 이렇게 돌적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돌적이가 있어가지고 문이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는데 얘를 중심으로 그게 열리고 닫히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느냐?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처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 내뱉으면 하루 종일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게 지낼 수도 있죠. 그죠? 내가 말 한마디를 잘 하면 하루 종일 그 사람하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죠. 그 정도로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친선을 낳기도 한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전쟁같이 살기도 하고 서로 아주 친밀하게 살기도 한다.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길흉과 영역도 모두가 말로 인해 초래되는 것이다. 아까 길흉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좋은 말을 늘 하는 사람은 길한 거고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은 흉한 거고 또 영예로운 거, 치욕스러운 거 이것도 그걸로 정해진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이 늘 욕먹는 게 말을 잘못 내뱉어가지고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늘 사람을 보면 표로 보이고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찍는 것도 나한테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말로 인해 초래된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데 말을 경솔하게 하면 진실성이 없어지고 말을 번잡하게 하면 본질에서 멀어진다. 말이 많은 사람 있죠. 세 사람이 있으면 내가 3분의 1 이상 말하면 안 되죠. 근데 혼자서 막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번잡한 게 된다. 본질에서 멀어진다.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말, 농담 막 자꾸 하고 막 이렇게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하면서 농담을 막 하고 이러면 하는 동안엔 즐겁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남은 게 없어. 전부 다 본질에서 멀어져 있다. 내가 함부로 말하면 남도 거스르게 되고 내가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운 거죠. 그죠? 내가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열받아서 말을 한다. 가는 말이 거칠면 오는 말도 어긋나게 된다. 법도에 맞지 않는 말을 하지 않아서 훈계하신 말씀 공경이 다르리라. 그래서 늘 법도에 맞는 말만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연히 공자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실천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따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행동을 조심하라. 현명한 이는 기미를 알아서 생각하는 것을 참되게 하고, 이 기미를 안다는 얘기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얘기입니다. 요
기미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행동이라는 게 그냥 불쑥 나오는 것 같지만 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마음이 요 속에 있는 마음은 본 마음입니다. 요 중앙에 있는 마음은. 근데 그렇지 않은 마음은 뭐겠습니까? 욕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마음이 여기에서 나와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은 바른 행동이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욕심에서 행동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딱한 행동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저 깊은 속에서 마음에서부터 그때부터 벌써 기미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기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부터 저 안에서 어떤 기미가 나오기 시작해서 내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참되게 한다. 성지어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는 맹자의 성자 천지도야 사성자 인지도야. 그 중용에는 성지자 이렇게 나오는데 맹자가 사성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 생각사자가 나오면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그냥 나오는 잡념을 뜻하는 것일 때도 있고요. 또 유학에서 요 생각사자는 깊고 밝은 생각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깊고 밝은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참되게 한다. 그래서 깊고 밝은 생각을 해서 요 참된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하늘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만 일어나게 한다. 그러면 이제 행동이 이제 조심한 행동이 되겠죠. 저절로 함부로 하는 행동이 안 나오겠죠. 뜻있는 선비는 힘써 행하여 무언가를 할 때 본 마음을 지킨다. 그래서 늘 본 마음으로 행동한다. 도리를 따르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욕심을 따르면 위태로워지니. 그러니까 요 마음이 일어나서 행동을 하면 넉넉해지는데 요 마음이 일어나서 행동을 하면 위태로워진다 하는 얘기죠. 다급한 순간이라도 생각을 놓치지 말고 조심스럽게 자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는 행동을 잘합니다. 근데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막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자기를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습관이 천성과 더불어 완성되면 성형과 똑같은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게 계속 쌓이면 습관이 되겠죠. 그죠? 습관이 돼서 그래서 행동이 늘 천성과 더불어 이 본성과 더불어 습관이 요 마음으로 늘 습관 행동하는 것이 되다 보면 그러면 우리도 이제 성인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이거 계속 읽어볼 만한 거죠, 그죠? 적어놓고 여러 번 읽어볼 만한 얘기.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름을 사다헌이라고 지은 것은 사람이 되면 다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이 이런 상태로 사는 거는 짐승처럼 사는 거다. 짐승처럼 사는 것인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잘 닦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했느냐 하면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 그러니까 보는 거를 이것저것 이렇게 보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라. 그래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선 마음이 이 안정이 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겠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런 상태가 되면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 아까 예라고 표현한 게 이런 겁니다. 또 중용에서는 하라고
표현합니다. 조화로움. 예,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몸이 어떻게 되느냐?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 많은 사람은 몸이 건강하지를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이렇게 몸도 움츠러들기도 하고, 또 잠자는 동안에도 잠을 편히 못 자고, 술도 마셔야 되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몸이 건강해진다. 이렇게 돌을 닦으면. 그리고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아이디어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면 그게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강의를 다른 사람한테 잘 해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생깁니다. 이 맹자가 계속 돌을 닦으니까 그 공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본 마음이 이거구나, 이미 예지구나 하고 이렇게 맹자가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걸 증명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게 사단이지 않습니까? 사단. 그래서 측은지심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애가 물에 빠지는 걸 보면 무조건 달려가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 마음이 있다는 증거다. 측은지심이. 또 내가 뭐 잘못하면 부끄러워지고 남이 잘못하면 미워지잖아. 그죠? 그건 우리한테 이 본 마음이 있다는 증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설득이 되죠. 그것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이렇게 자꾸 솟아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공자는 이제 그 왕들한테 컨설팅 하는데 대체로 성공한 예가 별로 없죠. 그죠? 근데 맹자는 거의 성공합니다. 맹자는. 그래서, 이렇게 더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이걸, 물론 공자 덕분에 이렇게 하셨지만, 그죠? 그런 아이디어가 자꾸 생깁니다. 내가 뭐 농사를 지어도, 이걸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내가 만든 걸로 인해서 건강해지고, 그죠? 그런 걸 내가 만들까? 유기농을 뭐 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자꾸 생기면서, 그러면 내가 이게 사업도 잘 되는 거죠. 하는 일. 다 잘 된다. 그럼 이제, 내가 이런 상태가 되면 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크고 밝은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 덕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공자께서 외롭지 않다 그랬죠. 불복, 덕불복, 필요린 이렇게 사람들이 날 좋아한다는 사람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겠지요, 그죠? 반대로 내가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날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스트레스 쌓이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불편하고 관계도 조화롭지 못하고 불화가 되고 몸도 건강하지 않고 아이디어도 안 생기고 이러면 이제 실패하는 거죠.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이 되면 이걸 우리 조사님들은 사람이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다 되는 거죠. 이제 118페이지에 서명.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한번 했었습니다. 성학십도에 그 제2도가 서명도입니다. 제1도가 태극도고, 태극도는 그 태극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궁극, 달리 말하면 하늘입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의 원천에서 시작이 됐고 거기서 음양, 오행, 남녀, 암수, 만물이 생겨나는데 그게 계속 순환한다는 얘기였잖아요. 그게 태극도입니다. 그러면 서명도는 그거에서 이어져서 나오는 건데 장제가 쓴 것입니다. 여기 뒤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해설이. 그래서 원래는 120페이지에 보시면 송나라 장제의 글인데 장제가 정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아, 내가 잘못된 고정관념이 많구나.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거 고쳐야 되겠다. 하고 이 시를 쓴 겁니다. 썼는데, 그거를 보고 아마 이천 선생일 거예요. 그분이, 이걸 서명이라고 하시오. 그래서 서명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또 뒤에 보면 동명이 나오죠. 그죠? 124페이지. 동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쪽 창가에 하나 새겨놓고, 동쪽 창가에 하나 새겨놓고, 계속 자기를 수양하는 겁니다. 서명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같이 그 네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아버지라 하고 땅을 어머니라 한다. 나의 이 자그마한 몸이 그 가운데 섞여 있다. 그래서 딱 봤더니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요 내가 있네. 나도 있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있는데 보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이게 아버지고 이게 어머니구나. 왜 그러냐? 모든 것이 하늘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구나.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존재가 하늘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땅은 어머니. 그래서 양과 음이 있어서 그 사이에서 내가 났구나. 내가 났구나. 근데 나는 하늘도 크고 땅도 무한히 넓은데 나는 이렇게 조그마한 모습으로 있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섞여 있구나. 그러므로 천지간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그 네 줄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지간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나의 몸이 되었고 천지를 주재하는 것이 나의 본성이 되었다. 예,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됐나 봤더니 천지간에 가득 차 있는 거 뭐예요? 이 기예요. 기. 에너지죠. 그죠? 이 기가 천지간에 꽉 차 있는데 이것이 오묘하게 모여가지고 내 몸이 된 겁니다. 모였다고 몸입니다. 근데 모인 거는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되겠죠. 그죠? ht어지면 죽음입니다. 또 다른 식으로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몸이 됐구나. 그러면 내 마음은 뭐가 내 마음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하늘과 땅, 이걸 움직이는 이치가, 천지를 주재하는 것, 이거는 이치지요. 그죠? 그것이 나의 본성이 되었구나. 아까 제가 우리 공부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데, 첫 번째가 이치 공부라 그랬죠. 그죠? 그 천리입니다. 천리가 내 마음에서는 본성이 되는 겁니다. 본마음. 그래서 하늘이 나한테 시키는 것, 그것이 나의 본마음이다. 천명지위성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하늘과 땅 사이에 꽉 차 있는 기운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몸이 됐고, 내 본 마음은 하늘과 땅을 천지를 움직이는 이 이치가 내 본 마음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이 여기에 몸에 다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천지가 여기 다 구현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한한 능력자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늘의 마음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나의 형제자매요 만물이 나와 더불어 사는 존재이다. 임금은 부모의 맏아들이며 대신은 종갓집 가신이다. 그러면 이제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요 하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또 모든 사람이 뭐예요? 부모가 뭐예요? 천지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하늘이 부모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모가 같다는 거죠. 그러면 형제 자매겠죠. 그죠? 부모가 같으면 형제 자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나하고 촌수가 멀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부모가 같으니까.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만물, 모든 짐승이나 이런 물건들도 다 뭐예요? 하늘에서 온 거죠. 하늘에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나와 더불어 사는 존재다. 그러면 이제 아끼고 다 잘 관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죠.
더불어 사니까. 임금은 부모의 맏아들이면, 이제 부모 얘기가 나오면 천지 또는 하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은 뭐예요? 맏아들 같은 존재다. 그러면 임금은 이제 그 지도자가 되는 거죠. 맏아들 같은 존재니까. 그 다음에 대신은 뭐예요? 종갓집의 가신 같은 존재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더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더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어른을 어른으로 섬기는 것이요. 외롭고 약한 이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은 우리의 어린이를 어린이로 아끼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은 내 부모를 그 어른으로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생각하듯이, 그러면 이제 나이 많은 분이 뭘 무거운 짐을 들고 간다 그러면 내 부모님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그냥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하고, 또 외롭고 약한 이는 그 우리 집에 있는 어린이를 대하듯이 그렇게 내가 보살펴 줘야 된다, 챙겨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빨리 읽으면서 좀 해보겠습니다. 성인은 천지의 덕과 부합된. 그럼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부모 닮은 사람인 거예요. 하늘과 땅의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덕이라는 말이 나오면 본래 특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래 특성. 하늘과 땅의 본래 특성을 가진 사람이 성인이고, 현인은 성인만큼은 아니지만 덕이 아주 빼어난 사람이다. 천하에 늙고 병든 사람, 고아, 독거, 노인, 호라비와 호러미,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소외 계층이죠. 소외 계층. 이런 사람들은 다 내 형제 가운데 고난을 당하여 하소연할 곳이 없는 외로운 자이다. 그런 사람을 내가 보면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제 자매 중에 힘들게 사는 형제 자매와 같다. 이에 본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본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부모를 받드는 것이고, 천명을 즐거워하고 근심하지 않는 것이 진실한 효도인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하늘이 준 본 마음, 인의예지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안 된 상태는 욕심이 많은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부모도 잘 못 섬기고 형제도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남을 잘 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본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천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다. 이런. 예, 효도하려면 뭘 하라고요? 본 마음을 잘 길러라. 본 마음을 회복해라. 보존해라. 그래서 여기서 자식으로 부모를 받든다 할 때 부모는 바로 천지를 말합니다. 천지가 부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돌아갈 때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부모에게서 왔다가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천지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 걱정이 없다. 돌아가는 것도 걱정이 없는데 그럼 뭐 세상에 걱정될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천명을 즐거워한다 했는데, 천명은 하늘은 우리한테 뭘 명하느냐 하면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줘라, 이런 명을 합니다. 그럼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즐거운 일이죠. 그죠? 내 욕심 차리는 게 즐거웠었는데 근데 채워도 한이 없는 욕심을 채우는 것이었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하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게 즐거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즐거움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효도다. 부모의 뜻을 어기는 것을 패덕이라고, 하늘의 뜻을 어기는 거. 하늘의 뜻을 어기는 건 뭐예요? 하늘이 나한테 배가 부른 느낌을 줘서 그만 먹어라 하고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뜻을 어기고 계속 먹는 거. 그거는 뭐예요? 패덕이다. 불효막심한 거다. 과식하는 거 불효막심한 거다. 과음하는 거 불효막심한 거다. 이런 얘기.
그리고 밤에 잠 안 자고 딴짓하고 고스톱 치고 막 이러고 밤새고 이런 거 다 불효막심한 짓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낮에 꾸벅꾸벅 졸고, 그죠? 진주 향교 가야 되는 날인데, 어젯밤에 고스톱 쳐야 나 피곤해, 그냥 낮에 누백이고 이러면 그게 다 불효라는 겁니다. 인을 해치는 것을 도적이라 하고, 그 다 사람이 다 귀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렇게 안 하는 거, 이거 도적이다, 이거 도둑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악을 이룬 자는 분별 없는 자요, 타고난 본성을 따르는 자가 오직 부모를 닮은 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 본성을 따르는, 하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지 조화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조화를 알면 하늘의 일을 잘 이어받게 되고 천지의 신묘함을 궁구하면 하늘의 뜻을 잘 이어가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하늘이 나를 돕겠지요, 그죠? 하늘이 돕습니다. 이 반대로 살면 하늘이 나를 벌을 줍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자꾸 병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이렇게 됩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부끄러워 짓 안 하는 것은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요, 마음을 보존하여 본성을 기르는 것은 부모 섬기는 일 게을리지 않는 것이다. 다 이해 가시죠, 그죠? 이해 안 가시면 자꾸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효도를 해야 되는데, 요 본 마음을 회복하고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이제 지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임금도 성인이죠, 그죠? 우임금은 이 술 마시면 너무나 맛있고 이게 취하니까 기분도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임금은 일찌감치, 야, 이게 그러면 내 몸이 자꾸 망가지네, 양생이 안 되네. 내 몸이 망가진다는 건 뭐예요? 부모한테 불효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이 만난 술을 싫어해야 되겠다. 이렇게 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쭉 나오는데, 그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뒤에 또 설명이 일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그 번호가 쭉 붙어서 나와 있고, 효자로 제일 또 유명한 사람이 증자죠. 증삼 120페이지 그 두 번째 문단에 부모에게 받은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다가 돌아가니는 증삼이며, 그래서 증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손을 내밀고 발을 내밀면서 내 손을 한번 봐라, 내 발을 봐라. 내가 지금까지 요 몸을, 부모님에게서 받은 이 몸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전전긍긍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경을 하는 겁니다. 경을. 그 몸을 보존하려면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발을 헛디뎌도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항상 조심하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백기 뭐 이런 분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귀와 복택,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귀와 복택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요, 빈청과 근심 걱정은 오골연마하듯 우리를 완성시켜 줄 것이다. 그 우리가 살다 보니 어떻게 내가 돈도 많이 벌고 귀한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을 많이 받고 은택이 많아, 나한테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그랬는데, 저는 이걸 두텁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장후 오지생야 이랬죠. 두텁다는 건 뭡니까? 후하다, 남들한테 베푼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자고 또 내가 그 귀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 남들한테 자꾸 베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빈청과 근심과, 내가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일이 자꾸 사업도 뜻대로 안 되고, 보증 섰던 게 또 문제가 돼서 내가 가난하게 됐다. 그리고 근심 걱정이 많다. 이거는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를 더 닦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골연마하듯 우리를 완성시켜 줄 것이다.
내가 지금 살다 보니 이렇게 돼 있는데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는 내가 마음을 그동안에 잘 안 써서 그렇구나. 그래서 자꾸 나를 갈고 닦아서 수도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대체로 그 거꾸로 사는 거죠. 욕심 많은 사람은 부귀가 있으면 자기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음 때까지도 못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빈천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모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하는 거 그대로 하지 말고, 지금 이제 천지를 부모로 여기고 효도하는 게 본 마음을 보존하는 게 효도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두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동안 하늘의 뜻을 따르고 섬기고 죽어서 편안히 돌아가리라. 존호 순사, 순천 사천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하늘이 우리한테 명령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게 우리 본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행복하라고 명령하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라고 명령하는 걸 계속 따른다는 겁니다. 저는 하늘의 뜻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하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본 마음을 보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 죽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야, 이게 이제 아찔하다, 까마득하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구나, 내가 왔던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하고 편안하게 간다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끝이 아니란 얘기가 태극도에 나왔죠. 이게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걸 보니 지사생지설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그게 뭐냐 하는 그 원리를 알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죽고 사는 원리가 뭔지 알겠다. 생명이 이렇게 순환하는구나. 식물을 보면 쑥이 이렇게 자라났다가 가을이 되면 다 죽습니다. 잎도 떨어지고. 그리고 요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바짝 말라가지고. 근데 그 생명력이 어디로 돌아가 있습니까? 뿌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가 되면 거기서 다시 싹이 납니다. 또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잘 있어라, 덕분에 행복했다, 너무 슬퍼할 일이 없다, 이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다 순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다니면서 그 어른들한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그 부모를 잃은 분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순환해서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보고 그냥 수업 시간에만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읽고 실천하고, 내가 아직도 뭐가 부족한지를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그걸 하나씩 이쪽으로 점점 더 다가가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동명 보겠습니다. 동쪽에 새긴 거는 어떻게 새겼느냐. 어리석은 언행을 삼가라. 그래서 지금 서쪽에 새긴 거는, 서쪽 창에 새긴 거는 하늘의 이치를 알고, 그래서 그 하늘의 뜻에 따라서 내 본 마음을 회복해서, 하늘이 부모와 같으니까 내가 하늘의 뜻에 따라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면 내가 부귀를 누리고 있으면 많이 베풀고, 또 빈천하고 이러면 열심히 수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동안은 하늘의 뜻에 따르고 하늘을 섬기다가 돌아갈 때는 편안히 돌아간다. 이런 큰 얘기를 했다면, 지금 이제 동쪽에 새긴 거는 이제 나한테서 이렇게 하는 말, 행동, 이런 거를 살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담도 생각에서 나오고 장난도 의도가 있다. 마음에서 나와 행동으로 드러나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본심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현명하지 못한 태도요. 남들이 자기를 의심하지 않길 바라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냥 막 시시껍적한 얘기를 막 많이 하는 사람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이 이 욕심이 많은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겁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농담도 못 합니다. 농담할 생각도 안 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근데 욕심이 좀 지워지면 이제 다른 사람과의 이 분위기를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농담을 하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인격이 좀 향상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훌륭한 현자가 되면 이 농담하는 것도 이것이 내 마음에서 뭔가가 이런 아직도 흠이 있어서 요기시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이렇게 욕심이 꽉찬 사람은 농담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욕심 차릴 생각만 하시죠. 이게 많이 지워져서 인격자가 좀 되면 다른 사람하고 분위기를 좋게 해야지 하고 농담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직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족하다. 이런 상태가 되면 그렇게 시시껍적한 얘기도 안 하게 된다. 우리가 좋은 유머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것도 아직까지 완성된 인격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난치고 뭐 이런 것들. 마음에서 나와 행동으로 드러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근데 그거 내 본심이 아니야. 그냥 농담한 거야. 이렇게 하고 만다는 겁니다. 장난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현명하지 못하다. 남들이 자기를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아직까지 좀 이런 성현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인격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언은 본심이 아니요 행동의 실수도 진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말이 잘못 나오고 행동이 헷갈린 것인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당연한 것을 했노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자신을 속이는 일이요 남들이 자기를 믿어주기를 바라지만 그들을 속이는 일이다. 실언을 해놓고는 내가 실언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또 실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실언하고 실수하는 것도 아직 인격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남들이 이해해 주겠지. 이해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자는 고의가 섞인 말을 농담이라고 핑계대고 생각에서 나온 실수를 진실인 양 스스로를 속이기도 한다. 여기서 생각 사자는 깊고 밝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그냥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농담이었어. 이렇게 보이적으로 상대를 욕보이 놓고도 농담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다. 그거 당신의 진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자신의 언행을 조심할 줄 모르고 도리어 고의가 아니라고 핑계대면서 방자한 마음을 키우고 그릇된 행동을 계속하니 이보다 더 어린 썩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언행입니다. 말, 행동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내가 꿈을 이루고 하는 건데 이것이 언행이 내 마음 상태가 욕심이나 고정관념이 있을 때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꽉 차 있는 사람은 농담도 할 줄 모르고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이런데 이게 이제 좀 많이 닦여진 사람은 이제 농담도 하고 행동이 더 근사해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직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인격이 되면 그런 썰렁한 농담도 안 하고 저도 아주 썰렁한 농담을 굉장히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썰렁하다고 얘기하고 별 반응도 없고 했는데 요즘은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았으면 계속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안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언을 했다, 실수를 했다 하는 것도 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아예 안 하거나 할 때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행동도 꼭 필요한 행동만 하는, 그렇게 돼야지 인격이 완성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6페이지 극기명 보겠습니다. 요 극기라는 말은 아까 극기복리할 때 나왔던 얘기죠. 여대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삶을 영위하는 모든 존재들은 천지의 기운을 타고난 같은 생명체인데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은 어째서일까? 그것은 자아의식 때문이다. 이거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 모든 존재는 다 뭐예요? 천지의 기운을 타고난 같은 생명체다. 원천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존재인데, 그러면 인을 실천해야 된다. 인을. 우리가 다 하늘에서 온 똑같은 존재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사하고 자기도 아끼고 사랑할 줄 모르죠. 자기도 아끼고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과식하고 술도 과하게 마시고 이렇게 함부로 몸을 잘 이렇게 움직여서 건강하게 유지해주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욕심이 좀 남아 있는 사람은 이제 자기는 좀 챙기는데 남은 또 함부로 대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아 즉 유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즉 유의. 아라는 게 뭐냐? 아라는 게 극기할 때 기와 같은 거죠. 나라는 생각, 요거죠, 요거. 요게 뭐예요? 요게 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요게 나라는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런 거예요. 그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자아의식, 이렇게 저는 표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과 나를 구별하여 사사로운 경계를 짓고 남을 이기려는 마음이 마구 일어나 소란하고 화평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남과 내가 서로 따로따로 남남이고 또 나는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 그 소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인은 참된 마음을 보존하고 하늘의 이치를 헤아려 애당초 인색하고 교만한 마음이 참 자아를 좀먹고 해치는 일이 없다. 이것도 저는 이렇게 하지는 안 할 거고, 거기 보시면 작아 이렇게 나오죠. 작아. 이게 나라는 생각을 내는 겁니다. 요 나라는 생각. 이거 내가 이익을 봐야지, 이런 생각.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게 생기면 자기를 해치면서 남도 해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인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지를 장수로 삼고 기운을 졸개로 삼아 하늘의 뜻을 받들어 행하니 어느 누가 그를 감히 얕잡아 볼 수 있겠는가. 이 지와 기가 있는데, 지와 기가 있는데, 지는 선비의 마음이 뜻지자죠, 그죠? 선비의 마음. 이걸 그냥 마음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요거는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맹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이 있고 몸이 있으면
우리는 몸으로 뭘 합니까? 말과 행동을 하죠. 그죠? 그래서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런 표현을 계속 했는데, 맹자는 요 마음이 기에 영향을 줘서 이것이 몸의 언행을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기가 그래서 맹자가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호연지기 이런 표현을 썼죠. 그죠? 호연지기. 그래서 이 호연지기가 뭐냐면, 원래 하늘과 땅 속에는, 하늘과 땅에는 천지가 있으면 이 기가 꽉 차 있으면서 이 기는 바르겠습니까? 바르지 않겠습니까? 바르겠죠. 그죠? 항상 바른 기운입니다. 그리고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큰 기운이죠. 정대한 기운입니다. 얼마나 정대하냐? 추나추동 사계절이 정확하게 운행될 정도로 정대합니다. 근데 사람은 하늘과 땅으로 이 몸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도 원래 기가 어떻겠습니까? 정대하겠죠. 그게 호연지기입니다. 호연지기. 그래서 맹자는 호연지기를 잘 기르는데,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이 에너지를, 내 마음이 요 뜻지자가 이걸 말합니다. 이 에너지를, 기운을 졸개로 삼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졸개로 삼아서 내가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 행하니 아무도 얕잡아 볼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얕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하늘 같은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누가 그 사람을 얕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맹자 같은 경우에 왕한테 그냥 막 말을 심하게 하기도 그렇죠. 그죠? 하고 그러죠. 그래서 왜 왕을 안 찾아가십니까? 자기가 계급이 높은 것 말고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잖아. 내가 덕도 그보다 훨씬 높고 나이도 그보다 많은데 지가 날 찾아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얕보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아와 싸우기도 하고 또 달래기도 하면서 사심을 이기고 욕망을 막는다면 전에는 도둑이나 원수와 같던 마음을 이제는 종처럼 부리게 되리라.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원수처럼 보였는데 이제 종을 부리듯이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뭐예요? 종심이죠. 종심. 내 마음이 이제 가는 대로 해. 소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마음이 궁색하여 작은 방에서 함께 사는 고부가 갈등하듯 편할 날이 없을 테니 그 밖에 말할 것이 무엇이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갈등이 고부 갈등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고부 갈등처럼. 마음의 갈등이 심하고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이렇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자기를 극복하면 마음이 사방으로 크게 열려 온 세상에 통하게 될 것이니 모두가 나의 품에 들어오게 되리라. 그래서 내가 마음이 확 열린다. 요게 닫혀있는 마음은, 요런 마음은 닫혀있는 마음이에요. 욕심이 이렇게 꽉 차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닫혀 있어서. 근데 내 마음이 이렇게 확 열려 있으면 사람들이 다 나하고 뭘 같이 하고 싶어하고 나를 돕고 싶어합니다. 얼마나 돕고 싶어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말하겠는가 온 천하가 나의 사랑 안에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남들의 괴로움과 아픔이 모두 내 몸의 것처럼 절실하게 느끼게 되리라. 그래서 수괄 천하 불기 오인. 내가 인을 실천하니 모든 사람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나의 인으로
돌아온다. 요 사랑이라는 말로는 좀 부족한 표현이에요. 인을 설명하기에. 그래서 맹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득도를 한 사람, 득도자.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득도자가 있고 실도자가 있습니다. 도를 얻은 사람, 도를 잃은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돕겠습니까? 득도자를 돕겠죠. 실도자는 배반합니다. 사람들. 그러면 득도자는 돕는 사람이 많은데 얼마나 돕느냐? 모든 사람이 그를 돕습니다. 모든 사람. 또 실도자는 사람들이 배반을 하는데 친척도 배반을 한다. 그러면 이 득도자는 싸움을 안 합니다. 누구하고 경쟁을 안 하는데 만약에 싸울 일이 있으면 이거는 안 싸워봐도 알겠죠. 그죠? 무조건 이긴다. 전필승을. 만약에 싸우지 않지만 싸운다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돕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하루라도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면 세상 만사 나의 일 아닌 것이 없으리니 안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처럼 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단 하루라도 인을 실천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 만사 나의 일 아닌 것이 없으리라. 이제 세상 일이 다 나의 일이 된다. 그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이 마음이 힘든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안자다, 안연이다, 공자의 수제자인. 그러면 안자도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원래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마음 먹으니까 그렇게 그 성인의 반열에 들 수가 있다. 나도 그렇게 바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8페이지 좌우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은 반드시 진실하고 신이 있게, 행동은 반드시 독실하고 경건하게, 음식은 반드시 삼가고 절제하며, 글씨는 반드시 반듯하고 올바르게 쓴다. 네. 범, 필, 충신, 범행, 필, 독경. 충신, 행, 독경하는 표현이 있죠, 그죠? 네. 논어에. 그래서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신이 있고 또 돈독하고 경건하게, 또 음식 먹는 것도 삼가고 절제하고, 그래서 너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과식을 하지 않고, 글씨를 쓸 때도 아주 반듯하게, 예. 그것도 내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글씨도 그렇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가짐은 반드시 단아하게 엄숙하게, 옷차림은 반드시 단정하고 깔끔하게, 걸음걸이는 반드시 침착하고 여유있게, 거처는 반드시 바르고 정숙하게 한다. 이 네 줄을 한마디로 하면 뭐겠습니까? 경입니다. 경.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도 이렇게 가슴을 쭉 펴고 반듯하게 이렇게 늘 걷고, 옷차림도 뭐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고 단정하고 깔끔하게. 예. 옷을 대충 입으면 마음도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 흐트러지냐?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느슨해집니다.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도모할 때는 반드시 시작부터 철저히, 말할 때에는 반드시 그 실천을 생각하며 일상의 도덕을 반드시 굳게 지키고 일의 승낙은 반드시 신중하게 한다. 작사 필모시 하는 말은 주역의 천수 송괴의 대상정, 공자하신 말씀인데, 천수송이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늘 아래서 사는데 험하게 지금 뭘 합니까? 소송, 다툼이 일어났다. 이런 겁니다. 다툼이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처음에 시작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시작. 예를 들면 집을 계약하다가
서로 소송이 붙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계약할 때 그때 서로 잘 살펴서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작 단계가 중요하다. 작사 모시 시작부터 철저하게 잘해라. 함께 하는 일. 또 이 일을 응낙할 때도 신중하게. 내가 뭐 그래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른 일하고 겹쳐서 못하겠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선행을 보면 자기가 한 것처럼 기뻐하고 남의 악행을 보면 자기가 한 것처럼 아파한다. 거기까지. 잠깐요. 아니, 스톱. 예, 스톱입니다. 예. 예. 여기서 문단이 끝납니다. 여기서 두 줄 하고 나면. 예, 14가지. 14줄 지금 했죠. 그죠? 시입니다. 이 시인데 14줄을 했습니다. 견선, 여기출. 누가 훌륭한 모습을 보였어. 그러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뭘 하도록 자꾸 이렇게 시켜줍니다. 저 사람이 돋보이면 내가 묻히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을 청거해가지고 저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기뻐한다. 또 남의 악행을 보면 내가 한 것처럼 아파한다. 그걸 보고 야, 저 사람이 마음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고 마음 또 악한 행동을 한다고 그래서 저런 나쁜 놈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저렇구나. 본래는 그 사람도 하늘 같은 사람인데 그죠? 그런 마음이 생긴다. 어떤 분이 그 자기 아버지가 치매가 와서 자기 어머니한테 막 함부로 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막 아버지한테 자기가 막 화를 막 내고 이랬다 그래서 제가 그분 물론 이제 그게 잘못된 거긴 한데 그분의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상처받은 거나 이런 게 그런 걸 이해해 드리면서 또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 미워하고 막 이러지 말고 그런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14가지 이게 이제 이 장여기, 장사수기 이 좌우명으로 내가 있는 곳에 오른쪽에 늘 붙여놓고 한 번씩 돌아보면서 한다는 거죠. 이상의 14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상의 14가지는 모두 내가 깊이 성찰하지 못하는 것이라 이를 자리 오른쪽에 써붙이고 조석으로 바라보며 경계를 삼노라. 내가 아직 부족해서 이걸 늘 살피면서 오늘도 내가 말을 좀 진실되게 못한 게 있는지 돌아보고 행동도 내가 제대로 못한 게 있는지 음식이 맛있다고 좀 더 먹은 거는 없는지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경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읽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읽으면서 한 번씩 음미를 하고 그죠? 그 옆에 써붙여 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봤는데 그렇죠? 뭔가 내 마음에 드는 게 오늘 한 것 중에 있으면 그거를 써붙여 놓고 또 조석으로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점점 더 내가 인격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시간이 있으면 명상을 좀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손깍지를 한번 끼시고 앞으로 쭉 내밀겠습니다. 예, 그대로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손깍지 낀 사이에 느낌에 마음 집중하시고 허리가 아픈지 어깨가 아픈지도 살펴보시고요. 툭 쳐서 천천히 내리면서 어깨 느낌 살펴보겠습니다. 뒤로 손깍지를 한번 끼시고 팔을 쫙 펴서 가슴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움츠러들면 몸도 움츠러들고요. 그래서 또 몸을 쫙 펴주면 마음도 펴집니다.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히겠습니다. 목과 어깨 사이의 느낌에 마음을 집중해 봅니다. 그것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바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혀주시고 바로 편안하게 이완하겠습니다. 손을 무릎에 얹으시고 척추를 곧게 펴시고 심호흡을 3번 해보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눈 감으시고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게 내 마음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 보시고, 또 이제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될 수 있으면 말은 적게 하고 많이 들어주고, 행동도 반듯하게 하면서 마음을 닦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저녁에 잠 잘 때, 주무실 때가 되면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더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말과 행동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잘 조심해서 잘 하루하루 하다 보면 점점 더 호연지기가 길러지고 마음이 더 성숙되고 인격이 더 향상되고 몸도 더 건강해지고 하는 자신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심호흡 3번 하시고요. 숨을 깊이 하늘의 맑은 기운을 내 몸 가득 채우시고, 내쉴 때는 내 몸 안에 탁한 기운을 다 내보내시고, 눈 감으신 채로 두 손바닥을 모아서 세게 비벼 보겠습니다. 안경 끼신 분 벗어놓으시고 손바닥으로 눈을 덮어주겠습니다. 눈이 따뜻해지면서 환하게 밝아지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세게 비벼서 얼굴 따뜻하게 마사지 해줍니다. 머리를 꾹꾹 누르거나 빗어주시고요. 하고 눈 뜨시겠습니다. 지금 이 마음 상태로 대화를 하면서 더 많이 들어주시고 행동도 더 이렇게 경건하게 하시면서 또 인격을 향상시키시다가 내년 봄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